먼저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재물 문제로 인해서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보니까 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하고, 잘못 먹었다가 내가 우상 제물에 바쳐진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초조함과 불안함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우를 믿고 사시죠? 근데 속을 때도 있잖아요. 한우인 줄 알고 맛있게 먹었더니 뭐다? 수입산이었다. 그래서 속이고 파는 그런 사람들 이제 걸리게 되고 벌금을 내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지식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만 보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을 더 원하십니까? 지식이라는 단어를 더 원하십니까? 솔직히. 역시 사랑이라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사랑보다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많아야 나를 더 쳐다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뭔가 누릴 수 있고 많은 돈을 또 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식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이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사랑 없는 지식은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것 가운데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은 바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지식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려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우상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시험을 받던 말던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내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뭐예요? 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과 연합하고 이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사람을 보면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우상 제물에 바쳐진 거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 약한 자들에게 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 이렇게 말했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아, 이거 양심의 가책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이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무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 있는 자들이 지금 많이 아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
그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배려심이라고는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대한 그런 배려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랑이 없는 지식만 높아지다 보니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지식인데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지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런데 사랑한다 말만 하고 그냥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어떤 가정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예요. 이번 설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모입니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렇게 배려할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한 거예요.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야, 너 언제 취업할래? 언제까지 여기 집에 있을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지금 우상 제물을 막 먹는 사람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상들 그 많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냥 우상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먹으면 어때? 라고 먹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를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임을 알고 있었지만 참된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하나 빠뜨린 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른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알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도 새 가족들은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은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로 생각하는 그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그럴 때는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본문만 보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내가 그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우상 제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있을 때는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하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배려를 많이 하십니까? 어찌하면 상처받을까? 어찌하면 시험 들지 않을까? 옆에 동료들을, 권속들을 잘 배려하십니까? 배려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배려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다, 나의 의견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러한 논쟁에 휩싸여서 이렇게 시험 받고 실족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지식 있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다? 무슨 말이냐면 아프로디테, 아폴로 여러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 신전과 뜰 사이에는 여러 개의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 하나에는 11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이 그곳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회를 베풀 때 참석해서 고기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저분인데 저렇게 막 먹고 있네? 라고 시험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뭐예요? 우와, 저기 신전에서 우리 장로님도 저렇게 우상 제물을 막 먹고 있네. 아싸, 나도 먹어야지 라는 담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이거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막 불안해지면서 결국은 뭐예요?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대신 죽은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이 지식 있는 자에게 간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배려하지 않으면 믿음의 형제가 멸망할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지금 지식 있는 사람은 이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은 사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돌보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체면, 어떤 사회적인 출세, 사회적인 관계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우상집에 앉아, 신전에 앉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날마다 마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마십니까?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어떠한 영혼도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여길 영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실족한다라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 약자들이 양심에 타격받지 않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인디아 신학교에 그 신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는 절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교, 인디아 신학교 안에 힌두교, 이슬람을 믿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회심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돼지고기 먹고 싶어도, 소고기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꼭 지금은 우상 제물 문제가 아니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제 설 명절에 가면 뭐 제사 지내면 야, 이 제사상에 올라간 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또 이렇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음주 흡연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전하세요. 담배 피우셔도 못 끊어도 교회 나오셔도 된다고 얘기하세요. 담배 못 끊었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흡연에 대해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금하는 거예요. 음주도 초대교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술 문제 때문에 선교사가 볼 때 너무나도 문란하고 너무나도 죄악, 술에 취해 사는 거 보고 술을 금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술 드시고 싶은 사람은 독일로 이사 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맥주를 물 먹듯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신앙적인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음주, 흡연 때문에 실족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당회를 하고 나서 당회 끝나고 흥청망청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탑뉴스로 바로 나올 겁니다. 마산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그러면 총회에서 난리가 나겠죠. 징계가 오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려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주장을 너무나도 과대하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설 명절 친구들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형제를 만날 때 너무나도 자기 주장을 과도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어봐야 얼만큼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얘기를 듣다가 우리 몇째가 서울대 갔는데 걱정이에요. 에? 서울대 최고의 대학 갔는데 왜요? 첫째는 하버드, 둘째는 스탠포드, 또 누구는 옥스퍼드. 서울대 간 게 제일 한이라는 거예요. 이런 집도 있구나. 제가 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서울만 가도 잘 안 가는 건데 어떻게 된 집이 다 좋은 대학만 가고 서울대 갔다고 염려하고 있어요. 못 갔다고.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아는 분야,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 나오면 목소리 높여서 막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형제가 실족할까 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명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이번 설 명절을 보내실 때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몸무게 줄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이어트하는 사람 많습니다. 밥을 안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지방을 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교만을 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교만을 빼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만을 빼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란 존재가 좀 아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지식이 많다라고 착각합니다. 좀 똑똑하다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기름이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혈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에 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배려심이 많은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